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오늘 강사는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손현우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나, 이래서 말씀을 전하실 적에 우리 성도님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위원회 모임에서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현재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이러한 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식견과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자세히는 다루지는 못하겠고요. 또 우리 간략하게 해외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현장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축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의 법칙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세계 3대 종교 안에 들어갈 만큼 그 수나 영향력으로 볼 때에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나 또 안전이나 심지어 목숨보다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 용서함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보다도, 자신이 져야 될 그 사명보다도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고난을 더 집중하셨다면 아마 결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그들은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숨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하나같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또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 십자가에서 줄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또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자신의 사명보다 살기를 더 원했더라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오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님은 독일의 귀출라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의사이자 통역관으로 1832년도에 중국에서 출발한 로드 아머스트홀을 타고 황해도를 지나서 지금의 충남 보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832년 그 당시는 서양에 대해서 문이 굳게 닫혀 있던 터라 선교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저 25일간 정박해 있다가 그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50년 뒤인 1885년 4월 5일 당시 부활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어느 선교사님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감리교의 누구시죠?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공식적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에,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에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3년 미국에서 열린 전국 신학생 대회에서 강사였던 알버트 울트만트 목사님은 그곳에 모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저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도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고 또 너무나도 작은 나라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질문에 더 가까운데요.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지금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더우드야,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더우드는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언더우드야,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언더우드야,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마침내 청년 언더우드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아주 전도 유명한 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인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복음을 심기 위해 낯선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조선 땅으로 오실 때에는 아메리칸 드림과 같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교사님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분명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이제는 내가 다시는 고향 땅에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한 해 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고 또 조선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의 기도문에서 당시 조선이 어떠하였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문을 통해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얼마나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한 것은 조선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인 포크가 한국 주재 미국인들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는 주한미국공사로 있었는데요. 그는 선교사들의 입국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국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레 자신의 책임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크 주한미국공사는 선교사님들의 유입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아주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입장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선교하러 가는 그 다른 민족도 거부하고 자신의 민족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조금 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다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과 또한 미국 공사 등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그 조선 땅에 뿌렸습니다. 오히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내 선교사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잠시 고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조선을 향한 이 선교사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을 알리고 또 조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은 제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콜레라가 이미 전국을 뒤덮여 매일 몇백 명씩 죽어나갔고 한성의 사대문은 늘 시체로 넘쳐났습니다. 그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동서남북 전국에 전도를 하려 다녔지만 단 한 곳에서만 정부의 반대가 있었을 뿐 조선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1886년 드디어 첫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만큼 사역자가 필요한 곳도 없고 조선인만큼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게 조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일어나 일하러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선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더 선교사님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외침과 활동으로 인해 당시 장로회의 많은 신학생들과 의사들이 조선 선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한때 1000만 성도, 또 1200만 성도를 자랑하며 이만큼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또 그렇게 가난하고 암울했던 땅인 이 조선 땅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만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하게 된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 그냥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값진 순교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합정역에 내려서 5분 정도를 걷다 보면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꽤 이곳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안장되어 있는 선교사님 수만 145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안장되신 존 헤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 테네시 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헤론은 조선의 고전 황제가 미국에게 의사를 보내달라, 언어 선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29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초청받는 영예를 얻었지만 당시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직을 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곤에 들어가서 일반 백성들과 양반들을 대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의료와 선교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위생 환경이 매우 불결해서 천연두와 장티푸스가 창궐하였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존 헤론 선교사님은 시골길도 마다하지 않고 의료 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890년 7월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존 헤론 선교사님은 34세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론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아내에게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에 남아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끝까지 선교하기를 원한다. 또 조선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하시며 조선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그 외에도 이하여대를 세운 스클레턴 선교사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에비슨 선교사님, 또 숭실대학교를 세운 베어드 선교사님, 또 현 배화요중과 배화요고를 세운 캠벨 선교사님, 또 의료 선교를 위해 이대가 헌신한 홀 선교사님 등 수많은 선교사님과 또 낯선 땅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 일찍이 죽은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헐버트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떤 곳입니까? 역대 왕들과 위인들이 묻혀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님이 묻혀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외에 한국에 오셨다가 풍토병으로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루비 캐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전 그 모두를 한국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요. 이 루비 캐드릭 선교사님과 관련해서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한국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송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동네가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편지가 이제 갓 25밖에 되지 않는 여자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이처럼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꺼이 이 조선 땅에 그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고자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비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바로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신 그 수많은 선교사님의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그 순교의 피를 먹고 마시며 이만큼 우리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넘치는 사랑과 섬김과 관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헌신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이번 6월 한 달은 우리 대연선결교회 교우들이 영국 땅을 위해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여 짠 것도 아닌데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돌아보는 이 시기에 영국을 준비하는 차례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셀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첫 개신교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바로 1861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씨앗이 되어서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 부흥을 이끈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으며 또한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그들이 있었기에 바로 현재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국 땅을 위해 준비하며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받은 사랑,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그저 우리 배부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고스란히 이웃들과 열방들에게 다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이웃들, 또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런 집 살지? 나는 언제 저런 차 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집에 밤이면 집에 돌아가서 잠잘 곳이 있으며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상위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이 시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내가 자꾸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를 비교해 본다면 그 받은 은혜가 우리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이 이러한 선교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인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설립 목적부터가 어떤 교파의 설립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선결교회는 북치고 장구치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되고 선결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현재 선교를 위해 많은 전략을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복음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본 교단이 해외 선교를 시작한 것은 선결교회가 세워진 지 18년이 되는 1925년 3월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인 1909년과 12년도에 만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늦게 1925년 바로 만주 선교를 시작하여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파송된 선교사님만 세계 59개국에 60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복음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5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현재 12개국에 12가정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추가적으로 15명의 해외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척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이 더 많이 있죠. 바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의 법칙,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 또 열방과 세계를 위해 거룩한 씨앗으로 땅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